154장 찬양하겠습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님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아서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교 회장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내일이 부활주일이니까요. 21일 중에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맘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야지. 그런지 벌써 20일, 3주가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회장님들 감사합니다. 교회를 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바치고 있는 분들이지요. 선교회장님들이 잘하면 교회가 쭉쭉 살아가는 거고, 선교회장님들이 자기가 선교회장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교회는 금방 가라앉죠. 참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데 안 나오시던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신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책임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책임진다. 저는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서, 뉴스를 보고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화가 나요. 애들이 불쌍하고, 아니 그걸 넘어서 화가 그렇게 나. 왜 선장이나 선원들이, 선생님들이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내가 그 상황이었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래도 있어야, 평소부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교육이나 사회 분위기가 책임이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잖아요. 얼마 전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뭐 이런 거 쭉 나오면서 국정원장 사퇴하라고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 거절했죠. 그리고 지금 계속 국정원장 하면서 남은 일을 마무리를 지으라고. 책임진다는 게 물러나는 걸까? 아빠가 무능력하여서 애들을 책임을 못 지고, 아빠가 뭐 교육을 잘 못 시키고 돈을 잘 못 벌어오고, 그게 아빠 물러가. 그래도 아빠가 그만두는 거, 그게 책임지는 걸까?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방법은 회피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계속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게 너 그만둬, 이거거든. 책임지고 물러나. 근데 책임을 지면 물러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기가 사고 친 거나 잘못한 것, 아니면 내 전임자가 잘못했던 것을 할지라도 그거를 끝까지 남아서 해결을 다 해주는 거, 그게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러나는 게 책임지는 건 아니다. 남아서 끝까지 그거 다 해결하고, 그게 책임지는 거지. 능력이 안 되니까 물러나라고 그러지. 그럼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거대한 조직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줄까? 그거 조직을 파악하고 인맥을 형성해 가고 뭘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걸릴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원상복귀 되고. 책임지면 물러나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선교회장님들이 책임을 진다. 책임감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엄마가 책임을 질 게 뭘까? 요즘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제대로 책임지는 것일까? 자녀의 인성, 자녀의 언어, 자녀의 습관, 자녀의 생각, 이 틀을 바로잡아주는 게 부모라면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다른 1학년 아이를 또 때려서 죽였다. 흔히 있는 대한민국의 일이 아닙니까? 흔히 있는, 이제 뉴스에도 그렇게 나와도 놀라지도 않는 것만큼.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책임감이라는 말을 대단히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빠다. 그러면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뭔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인생 전체에 대해서 때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이들을 책임지는 거 아닌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 가장이라는 게 뭐예요? 사내라는 게 뭐예요? 보호자, 공급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엄마로서의 책임감, 여성으로서의 책임감. 저는 요즘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됩니다. 선장이면 배와 함께 죽는 거 아닌가? 선원이라면 배와 함께 죽는 거 아닌가? 오늘 이 한국 사회의 위기라고 하는 건 결국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교육이 무너졌다. 누구 책임인데? 너 잘못했어. 너 빨리 물러가. 내가 그 자리 가져야 돼. 계속 몰아내고 그 사람 책임을 져야지. 무능한 가정을 버린 엄마.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임감입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 다 동원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 나를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신의 집을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녁이 되면 엄마가 애들을 찾아요. 옛날에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오면 엄마가 찾으러 다닙니다. 집에 오라고. 뭐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누구네 집에 가서 놀고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뭐 저기 가보자. 그럼 또 산 넘어 가고 그랬다고. 그걸 찾으러 다니고 저녁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요. 저녁에 저녁 먹을 때, 해질 때 집에 애가 안 들어오면 엄마가 그걸 찾으러 다닌다고. 우리가 인생 이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거거든요. 잠시 노는 거예요. 이게 놀이터입니다. 인생 80, 90년 사는 게 이게 끝인 줄 알고 살지만 참 큰 착각입니다. 전혀 끝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어떤 생각에 행동에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 이 세상에 목숨 걸 일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늘나라가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늘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큰 목숨 걸지 않습니다. 뭐 성형수술까지 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이 세상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우린 모두가 다 나그네라.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잖아요. 이 돌아갈 곳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니까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곳으로 너 와야 된다. 내가 너 이렇게 인도할 거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서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아요. 내 몸을 위하여 살고 그저 재밌게 잘 삽니다. 욕심껏 살았어요. 그러다가 죄를 많이 진 거고, 그러다가 붙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형을 받은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게 한편 강도입니다. 그래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함께 달리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무책임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족을 돌보았는지, 형제를 돌보았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는지, 어쨌든 간에 다 실패했으니 거기에 달려있겠지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천국에는 가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 당신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뭐 이걸 가지고 천국이니 낙원이니 그런 걸 문자적으로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어떤 문인 사람들, 그래서 그 죽음의 문을 넘어서 새로운 천국, 새로운 낙원, 뭐 낙원이 오르냐 천국이 오르냐 신학자, 난 그런 것들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지를 않아.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어떻고? 오늘 그냥 천국 가면 어때? 그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거기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책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너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생존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걸 보면서 천국 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이 세상 집과는 다릅니다. 영원한 곳이거든요. 안 갈 수 없는 곳이라고. 거기에 갔다가 돌아올 수도 없지만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있겠지. 기회 없습니다.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게 낙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으십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고 싶어 하는 거라.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가상 7원 중에 두 번째 이야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혼자 이 말씀을 더러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돈은 안 주셔도 괜찮아요. 건강은 안 주셔도 괜찮아요. 다른 건 다 안 주셔도 되는데 이 말씀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참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이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꼭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 사는 동안 수십 평짜리 집에는 못 살아봤어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굉장히 비싼 차는 못 타고 다녔어도 낙원에는 꼭 가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한편 강도에게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죠. 효도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녀로서의 책임 중에 하나가 효도라는 거 아세요? 저는 참 서글픈 게 효도라는 단어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뭘 받고 뺏는 건 당연해. 왜 그게 당연하죠? 왜 우리는 안 가르치나요? 우리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누가 부모를 책임집니까? 어려서 엄마 아버지가 길러줬으면 이제 엄마 아버지가 다시 연세 드셔서 약해지셨을 때 자녀들이 돌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특별하다고 생각을 할지 난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형편에 따라서 방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효도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끝까지 놓치고 싶으시 않으셨던 게 효도예요. 마리아를 향한 사랑,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죠. 말로 사랑해. 영혼 없는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말로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흔해 빠진 게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무거운 거예요. 사랑은 손해가 나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책임이 없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몇 살 이상, 몇 살 이하.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누군가를 돌보고 사는 거고 그 나이가 아닌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지죠.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건강, 그분의 생각, 그분의 노후 생활, 자녀의 책임이죠. 이거 안 하려고 그러면 이거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효도를 강요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몸에 익질 않으면 나이 들어도 효도 못합니다. 네, 부모님은 무언가를 주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내가 20살 넘고 25살 넘고 직장에 다니고 다만 돈 100만 원이 더 번다면 당연히 그 중에 일부는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에게 아직도 용돈을 드리지 않는다. 부모도 잘못된 사람이요, 자녀도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경이 효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내가 엄마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사랑을 돈으로 표현해 보라고 그러세요. 엄마가 돈 쓸 데가 없어도 부모님 통장에 다만 10만 원이라도 돈을 쭉 넣어드리는 사람들, 그게 자녀예요.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애 죽어도 괜찮아. 효도하다가 부모님 용돈 드리느라고 애 우유 못 사줘도 굶어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에 죽게 놔두지 않으신다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효도조차도 못 가르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돼도 못 느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요했던 부모들은 보람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쁜 길로 안 나갑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 자녀들 보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왜 그러시겠어요? 그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이 구실을 명분을 가지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왜요? 너 부모님한테 잘하잖아. 이런 거.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도 내가 너를 축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니,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를 하니, 용서를 할 줄 아니,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생활이 어렵지. 애 키우는 것도 힘들지. 그래도 애 우유를 덜 사주고 간식을 덜 사주더라도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거든.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효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멀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강조하고 싶으셨던 게 이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여러분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교회 청년들, 특별히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 부모님이 생활전선에 아직 계시다 할지라도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도 자녀된 자의 도리, 자녀의 책임입니다. 그게 부모님에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매달 드릴 수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효도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거냐? 안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구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명분을 좀 다고,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부으실 텐데 우리는 믿음도 없고 부모에 대한 사랑도 없고 부모와 자녀 간의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그 자녀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자녀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도를 가르쳤나?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잘 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다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사기꾼들이지.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라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데까지 오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 내 어머니시다. 이제 모시고 가서 네가 효도하고 살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의 마지막,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사람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아니다 싶을 때는 삶을 좀 고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요하고, 어려워요, 사는 거 어렵다고, 그래도 1,000원짜리 하나라도 들고 부모님한테 올 수 있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평생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효도하려고 애를 쓰면 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서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듯이 무책임하게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부모가 내가 책임져야 될 뿐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냥 늘 뺏어서 살려고, 받으며 살려고 몸에 무책임한 것이 이미 붙어버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무책임한 사람들을 욕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 상황이 되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나님 아버지, 남을 욕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 믿음의 행동을 보였을까? 불신앙의 행동을 보였을까? 지금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지 불신앙의 사람으로 사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효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부모님 통장에 못 넣어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는 믿는 건지, 부모님에 대한 책임과 사랑은 다하고 있는 건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아픔 중에서도 부모님을 생각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무능력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효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을 받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어서 마음껏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